주님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정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저희들에게 기생하고 있는 그 죄의 그 강력한 힘과 저희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죄의 강력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일하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참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완전히 죄를 죽여 없애고자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의 삶의 그 거룩함을 위한 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싸움을 올바르게 싸울 수 있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역시나 주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저로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어제 같이 보았던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두 번째 작은 성이죠. 사실 어쩌면 승리했었다면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작은 성이었으니까요. 그 많은 작은 성을 함락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3천여 명만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셨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 들은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지파대로 사람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세라 족속
그리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 중에서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제비 뽑기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곤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좀 처음으로 저희가 묵상해 보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희가 보통 저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렇죠? 저희의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보통 잘 못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을 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를 잘하는 것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가장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결국 회개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하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아랫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삶이 좀, 그죠? 나를 지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반박하죠. 야,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일단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으므로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아간은 그렇진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 근데요, 저 좀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 아들아, 딸아, 네가 계속 같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네가 그렇게 회개하니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같이 가겠노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품으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일을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최종 심판자라기보다는 시험 점수 매기는 시험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좀 내가 괜찮아졌을 때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시험 점수 좀 잘 매겨주셔서 얼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때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간이 비록 이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실제로 아간도 이제 돌이켰다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간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 숨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간이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훔쳐온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그 안에 묻었는데 은이 아무래도 제일 크니까요. 은을 맨 밑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외투랑 금을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사람들 시켜서 보았더니 거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이게 생각보다 큰 양입니다. 어떻게 또 잘 용케도 숨겨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은 같은 경우에는 은 200세겔이죠. 200세겔이면 키로로 하면 2kg가 넘는 거고요. 온스로 하면 한 80온스 정도 되는 양이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50세겔이면 500g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20온스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죠. 실제로 겉으로 보아도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옮겨서 자기가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저희가 두 번째로 또 묵상해 볼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간이 이 일을 한 이유가 탐심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금덩이를 보고 탐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탐심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간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탐심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탐심이라는 거는요, 약간 뭐랑 비슷한 거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욕심 부리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식탐이든지 뭐 TV나 게임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를 절제를 못하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걸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탐심이라는 것을 적당한 양을 추구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을, 과한 양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른으로서 계속 나이가 들어갈수록 능력이 커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릴 때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가질 수 있고 끌어당길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탐심이려면 결국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는 내 능력을 초과해서, 내가 사실은 내 능력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욕심부려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걸 보고 탐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좀 냉정하게 말해서 뭐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그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거 사고 저기에 저거 사고 막 섬 하나 사고, 그죠? 회사 사고, 막 뭐 회사까지는 그래도 투자니까요. 섬 사고, 뭐 이렇게 집을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 채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탐심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기준에. 왜냐면 할 수 있어서 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 만한 걸 하는 건 탐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물론 그 정도가 초과한 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십계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 10번째 계명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남편, 아내, 아들, 딸, 가축, 하인 다 들어갑니다. 그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욕심 부리지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욕심 부리지 마는 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도덕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덕스러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이 탐하면 사람이 없어 보여, 개걸스러워 보여, 이렇게 무게가 없어 보여, 채통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좀 절제하고 욕심부리지 마. 저희는 보통 이런 각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탐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탐심까지도 책망하시는 것은 실제로 내가 도둑질해서 가져오기 이전에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십계명에까지 포함을 시키셔서 정죄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는요, 사실 정도의 문제랑 좀 다릅니다. 정도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정도가 포함이 되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왜냐하면 만족하고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어주신 그 선, 내게 줄로 지어준 경계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였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이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경계 구역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탐심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잘못했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바쳐진 것을 훔쳤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나에게 바쳐진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간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쳐진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리고성 멸할 때 다 죽여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 은 이런 거는 뭐 불태울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곳간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해서 다 킵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악하다고 판단되면 다 멸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간 입장에서는 불태워 없애야 하는 신할의 옷 외투는 불태우지 않았고, 그리고 곳간으로 드려야 했던 은과 금은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이 결국 아간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없애버리실 거잖아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죠? 어디다 쓰시려고요? 어차피 버리실 거잖아요. 어차피 태우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 한 벌 정도, 그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되게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한테 이 은과 금이 다 필요한가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남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쓰실 만큼 쓸만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좀 배를 곪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왜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요? 제가 왜 따라야 돼요? 당신의 그 기준이 왜 옳죠? 제가 왜 그 기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데요. 못 먹을 이유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 제가 한입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간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저희가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경우에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정죄받고 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의 기준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밑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에 결국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선을 넘어 손을 뻗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옆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별로 탐심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결국은 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을 항상 보면 나보다 탐심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라는 생각이 내 안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이 정도 가지고, 그죠? 이 정도 가지고 이거 뭐 누가 뭐라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네 것이 아니란다 라고 하신 거라면 저희들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시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할 때 아골은 고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심판을 하신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죠. 결국은 스스로의 탐심이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는 그 이름을 가진 곳으로 가서 그들을 쳤고, 실제로 그 골짜기가 지금까지도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때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워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처음에 함락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점령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